할렐루야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로도 91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보조 찬송가 62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62장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나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으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 전체 사도행전도 역시 11장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지역적인 도식에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한 중간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요한 복음 이런 여태까지의 계속적인 일들이 지금 그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이 막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지금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 유대 안에서는 이미 제도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지 혹은 못 받아들일지에 대한 선택이 그냥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율법이 없는 어떤 그 기저에 있는 기본, 뭐라고 표현할까요? 함께 아는 것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들에게 복음이 또 가야는 할까? 라고 하는 이러한 최초의 질문들이 드러나는 것이 11장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로 인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11장인 거예요. 우리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절 3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할례자, 무할례자, 이방인, 비이방인, 이거 지금 구분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할례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할례 받았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인들조차 무할례자들이네, 복음 받으면 안 돼, 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계속해서 편만하게 진행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한단 말이에요. 계속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나타났던 일들을 보면서 끝에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공동체가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이 11장 전반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이 뜻은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에 벌어지는 일들, 복음이 처음 전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매듭지을 것이냐, 이러한 복음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큰 회의가 한번 벌어지는데, 예루살렘 회의 15장에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사로서 4년을 해외에 있었는데 이제 책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집을 어디 위에 짓는다 그러죠? 반석 위에 짓는다 그러잖아요. 집을 반석 위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반석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반석이 없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성경을 제공을 하려면 반석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모래라고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양을 처음 보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만나서 회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회의에 맨 처음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1장이구나, 15장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장에서 18절을 1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들이 나타나게 되죠. 만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환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는
율법상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음식들, 속된 것들, 저는 이전까지 율법 지키느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깨끗하게 했으니 너 속되다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음식의 가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죠. 음식 규례를 폐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상징이었는데 이거 복음 앞에서 없애겠다라고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이방인 차별하지 말아라. 하나님 구원의 대상으로 받아들여라. 베드로에게 경계선을 넘어서는 어떠한 복음의 보편성,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러한 환상이 있은 후에 성령의 세례를 논하고 18절 그 고넬료를 만나고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혼자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걸 혼자 끝내지 않고 이 체험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이방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인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으로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선언인 거예요. 우리 18절을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절에서 30절의 이야기인데요. 안디옥 교회 탄생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서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7장, 8장 박해로 말미암아 그 박해한 자가 누구죠? 바울. 8장 기억하시죠? 그 이제 거기까지 어저께 했었고요. 그때 도망갔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됐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이 이렇게 파송, 강제 파송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파송을 받아서 생긴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경계를 넘어서 여러분, 안디옥이 유대가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유대 민족을 넘어서 이방 민족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인 거예요. 이방 민족 안에서도 자리를 잡는구나. 안 될 것 같은데 자리를 잡는구나. 여러분,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지금 나라의 경계와는 또 달라가지고 지금은 나라들마다 다 이렇게 철책 같은 거를 세워두고 내 땅 여기까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때는 돈이 되면 그 나라 혹은 민족끼리 다 섞여가지고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또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식민지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족이 달라도 언어가 안 통해도 그냥 한 지역에 그냥 무수하게 많은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민족들이었던 안디옥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들어갔다. 교회가 생겼다.
다 문화적인 그러한 맥락 안에서도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권 신앙을 연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25절부터 누가 합류하죠? 바울이 합류하게 됩니다. 아하, 안디옥 교회를 혼자 감당할 수 없겠다. 이제 이러한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1년 동안 함께 안디옥에서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다.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러한 결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선언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유대교인의 분파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유대 땅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의례 유대교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유대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차이점을 이방인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성숙을 해서요 구제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는 모습이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방 선교의 시작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다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의 내용을 심사숙고해 보면 두 가지의 핵심 의미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이 확립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안디옥 사람들이 얻은 거예요. 얻은 거.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칭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칭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타칭으로 주어진 거예요. 타칭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죠?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모습들, 어떠한 모습들을 보고 느꼈을까? 첫 번째는요, 흩어졌다. 박해를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박해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조차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봤을 겁니다. 두 번째 어떠한 모습을 보았을까요?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이 같이 헌신을 하고 있구나, 무엇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연합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세 번째 어떠한 모습을 봤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계속 구제하고 선행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저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봤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흩어짐 속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았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삶 속에서 드러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표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을 실은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 어떤 경각심, 그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삼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얻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로서 지역사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복음이 편만하게 그리고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줄어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며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역사회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지역을 잘 섬기며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긍휼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었던,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들었었던 그리스도인들, 차이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우리도 받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었던 안디옥 지역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의 나타남들, 우리의 나눔들, 우리의 사랑들을 제대로 잘 보게 하시고, 주님,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또한 하나님께 속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